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수요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4장 딱 시작할 때 보니까 배옷을 입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배옷을 입었을까?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왕이 명령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절해라 다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듣고도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아요. 분명히 모르드게가 잘못했지요. 그런데 그러면 모르드게만 좀 이렇게 뭐라고 하면 되는데 벌 받으면 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를 핑계로 유다 사람들을 그냥 다 몰살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의 그 잘못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건 모르드게가 나쁜 놈이네.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심지어 이제 그 모르드게 주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설득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만한테 인사할 수 없어, 절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자신이 유대인인 것과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각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각의 후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각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의 왕이었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아주 그냥 싹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았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떠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러한 족속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내리신 임무는 내 원수를 진멸해라. 지금 그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에게.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가왕을 살려주지요. 그리고 좋은 그 아말렉에게 속한 그 모든 것, 짐승들까지 다 도축하라고 그랬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또 좋은 것들은 또 살려주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게 되지요. 결국 이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새벽 예배 나오세요. 목사님이 누차게 강조합니다. 예,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모르드게 역시 베냐민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에스더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예, 베냐민이 지금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입니다. 아각은 누구 자손? 지금 하만은 누구 자손? 아각의 자손. 지금 모르드게는 베냐민의 자손. 그러고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의 후손 모르드게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아각을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쳐서 죽였다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리고 유다인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은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 다툼이 아니라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두 민족 간의 싸움이고 또 하나님과 그 앞을 가로막는 사탄 사이의 충돌이 지금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 저 사람과 멀리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두 선택 사이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되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멀리하라고 했으니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니,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멀리 이스라엘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최태민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와 천도교와 또 하나 해가지고 영생교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상한 사이비 종파를 만들고 자기가 그 신의 대언자라고 막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나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도움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자녀 때 가서 그 최순실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늘 기도하며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내 후손이 이로 인해서 곤란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주변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을 멀리하고 또 죄인들을 멀리하고 또 오만한 자들을 멀리하고 이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 가까이 한 상태에서 말씀 주야로 묵상해봐야 말씀이 묵상이 됩니까? 그들과 어울리기 바쁜데. 그러니까 먼저 주변 정리 하실 수 있는 우리 일삼영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왜 베옷을 입고 있는지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대시를 통해서 상황을 알아보게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민족을 위해서 좀 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법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죠. 사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이게 오늘 성경에는 죽이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형으로 다스리는 법, 이 표현은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그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왕이 에스더를 지금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나가면은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계속되는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결국 결단하죠.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형으로 다스리는 법,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그냥 이쁜 여자? 아니면은 왕이 좀 아는 여자? 왕후입니다. 왕이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녀에게 잔치도 베풀어주고 상도 베풀 정도로 한순간에 그녀를 왕으로 삼을 정도로 사랑했던, 아주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보면은 이제 5장에 보면은 그렇게 에스더가 나갔더니 다시 그 에스더를 보고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사랑스럽게 볼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워했던 에스더. 그런데 이런 왕후조차도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공식적인 자리에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왕궁의 예법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왕이 사랑하는 왕후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이나 또 이렇게 수요일날 일하고 마치고 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에는 정말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뭐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지요. 호세아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제사 잘 드렸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너무너무 잘 드렸습니다. 아니 완벽하게 외워서 막 할 정도로 완벽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래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근데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고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갖추어야 할 예법, 그러면 그걸 알아야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던 왕 앞에 설 때 여인들이 1년을 준비하죠. 그거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예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흠도 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빛. 그러니 그 앞에 서는 우리 안에 자그마한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죄악이 발견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달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말이라는 게 뭐냐면 덧칠하는 겁니다. 덧칠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칠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죄는 그대로 있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 에스더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모략으로 6개월을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 남은 6개월을 또 자신의 몸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회개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의 때를 제거하는 작업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하나님 나로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나게 하신 것들을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알게 지은 죄는 회개할 수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거룩한 의의 옷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일찍 와야 되는 이유 누차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회 차를 이용하다 보니 좀 늦을 수도 있지만 우리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따님이 했던 얘기 있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지. 바빠서 못 갔다 미안하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요 교회 차 안 타도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일찍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요, 마음만 있으면 내 주변에 가는 성도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좀 태워서 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일찍 좀 오셔서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왕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거룩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기도 하잖아요. 근데 감사는 마음의 소원이 없습니다. 그냥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찬양은요, 찬양에도 보면 찬송가 보면 마음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너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이웃을 향한 욕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의미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은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되새겨야 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러 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대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직. 근데 이제 막 났습니다. 그러면은 성인이 아니라 아기. 그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옵니다. 아기라도 왕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있습니까? 당시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높은 사람 만나려면은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요. 예물 들고 갑니다. 선물 들고 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빈손으로 온다고요?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가지고 오는 게 예물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이 양은 수많은 양 중에 흠없는 양을 찾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건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따로 키웁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 양을 그렇게 소중하게 키우는 이유는 온통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정성껏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삼영성교회 와서 카페를 맡아서 이렇게 돈을 정리합니다. 특히 이제 자판기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동전 교환기를 가끔 정리할 때 보면은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 진짜 아주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급하게 오셔가지고 10,000원짜리를 넣고 동전으로 교환해가지고 1,000원짜리 교환해가지고 그 1,000원짜리 헌금 내시는 분들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급하다 보니 바쁘다 보니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중에 충분히 마음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어머니 세대 때는 다림질 해가지고 막 꾸깃꾸깃 하는 다림질 해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것.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주 그냥 새겨지고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 준비된 예물, 구별된 예물 들고 오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막 볼 게 없으니까 막 돌리다가, 요즘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널 막 돌리다가 미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막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볼 수 있었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나의 소원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이제 하면서 방송국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방송국에서 그 사연이 발탁돼가지고 그 여인을 방송국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모델로 만들어줄 전문가들을 쫙 배치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여인 보니까 머리 이렇게 막 허리까지 이렇게 길게 막 내려왔고, 그리고 얼굴도 이쁘고, 키는 186에 몸매도 이쁘고 해서 야, 저 정도면 바로 모델로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그녀를 제일 먼저 데려간 헤어샵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단발로 딱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겁을 하죠. 내가 이 머리를 얼마나 길렀는데요. 머리 안 깎지 마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하는 말,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살든지 모델이 되시든지. 그 말에 평생 소원이 모델이었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도 싹 바꾸고, 그리고 걷는 법도 훈련하고 하나씩 훈련해 갑니다.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부모님께 전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이제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이제 막 펑펑 울면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으로 보지 않아요.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막 울면서 막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죠. 전화 통화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막 펑펑 울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풀어졌습니다.
그 전문가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당신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전에 모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모델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그만하겠습니다. 말하십시오. 결국 그녀는 1년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걸음걸이도 완전히 모델로, 그리고 이렇게 막 시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얼굴 표정도 완전히 모델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와, 정말 모델 같아.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녀는 완벽한 모델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예배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본 게 6개월 모략, 6개월 향, 회개와 의의 옷, 이거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주 훈련해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또는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이것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침에 짜증날 수 있죠. 간밤에 또 전화 또는 친구들 만나서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임제에 나와서는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이 시간 감사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은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물 드리는 훈련 잘해야 합니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부목사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담임 목사 되면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은데 부목사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제발 1,000원짜리 하나 들고 오지 마시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요즘 우리 애들 1,000원짜리 줘서 뭐 먹으라고, 사 먹으라고 해보십시오. 1,000원짜리 가지고 뭐 사 먹습니까? 애들도 1,000원짜리 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1,000원짜리 딸랑 꼴랑, 그게 예물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최소한 알아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초등부 여름성리학교는 이걸 주제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한 좀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교육받아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시면 우리에게 막 쏟아지는 그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섬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훈련,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줄 때,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